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두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저희들 보고 계시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주님께서 귀한 그 깊은 뜻의 그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이제 주님과 같이 붙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선생님 되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다 같이 배우고 또 깨닫고 순종하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33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또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I am the true vine.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3주일에 걸쳐서 14장 우리가 다 커버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앞 단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은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이제 파라크레토스가 이제 오시고 근데 그것이 이제 푸뉴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그 다음에 또 옆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성령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 걸 다 가르쳐 주고 내 안에 내가 주는 평강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15장은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장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이다 하는 얘기를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비춰봐야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들으시고 이게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rue vine.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포도나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을 뜻해요.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나무 세 개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게 우리가 이방인들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오리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시편 80편 8절에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그 7절 사이에 거기 쭉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리고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냐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토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고 따라올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국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의 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덜 포도나무 쭉정이 같은 그런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구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그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자주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도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11시에 그 포도원의 품꾼을 부르는 그런 내용을 하시죠. 거기도 포도원의 그 주인으로서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주 토양에 아주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지중해성 그 바람에 또 그다음에 그 습기와 온도가 포도를 잘 자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키워나는 거기서 나오는 그 포도주가 유럽에서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그런 포도주의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도 이것을 주님께서 아주 그 사람들이 잘 자기 그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것을 쭉 설명해 줬어요.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이스라엘을 내가 앞으로 인도해낼 그러한 그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근데 이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가지라고 그럽니다. 가지. 그런데 그렇게 소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2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열매가 없으면은 다 모아서 그래서 다 불에다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이거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말씀하셨어요. 그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양과 염소에 대한 그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가지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이거는 그 깨끗하다는 얘기가 그 영어 성경은 쉽게 그걸 이해합니다. 프론이라고 그래요. 프론, 가지치기. 가지가 봄철 되면은 이제 많이 나오죠. 또 물도 많이 먹으니까 아주 푸릇푸릇해서 가지가 옆으로 쫙 나옵니다. 근데 이걸 잘 쳐줘야 돼. 그래야만 이게 그 가지 열매 잘 맺는 그쪽으로 향해서 이게 쭉 나가지, 이걸 그 옆에서부터 쭉 다 이것을 피게 내버려 두면은 그 영양분을 옆에서 다 받아먹고, 그 다음에 이게 열매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루닝을 해야 돼. 잘라줘야 돼. 근데 자르면은 이 가지가 아픕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그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같은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내 발을 못 씻습니다. 못 씻기십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러면은 내 몸을 전체를 다 씻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다. 너희들은 내 말로 다 씻었으니까, 다 씻어서 깨끗해졌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주님께서 이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또 그다음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죄가 많이 씻어졌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2절과 3절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순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따라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신앙 팔자가 사나운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다음에 또 그런 시련을 그렇게 겪게 하신다는 얘기는 가지치기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지치기 할 때 엄청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이게 많은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거를 내가 싫어하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은 내가 큰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가장 힘든 그런 그 고난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내가 넘어갈 수가 있느냐? 내가 빨리 순종을 해야 돼. 빨리.
근데 어떻게 여기서 순종을 하라고 그러냐 하면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지었다고 그래서 빨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여기 말씀 속에서 깨달을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여기서 순종하고 따라서 이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면 거기서 자꾸 피하려고 그래서 이거를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빨리 들어가서 정면으로 거기서 내가 순종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이렇게 뒷발음질 치고 다 빙글빙글 돌면서 자꾸 시간만 점점 더 가고 그 고난의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내가 빨리 주님 앞에 회차리를 맞을 때 고난을 통과할 때 그때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할 테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따라가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을 빨리 가르쳐 주세요. 빨리. 이것이 가장 그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슬기로운 그러한 방법입니다. 지금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착한 사람들은 혹독한 시련을 지금 겪게 하세요. 우리 그 신부 중보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이제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근데 본인들이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서 남편하고의 관계나 또 뭐 자식들하고의 관계나 아주 전부 다들 힘들어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것을 왜 딴 사람들은 아주 순탄하게 잘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갈까? 나는 열심히 더 믿으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까? 그것을 why me?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실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그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이것을 빨리 이 과정을 순종하고 빨리 넘어가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빨리 나에게 내가 배우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프루닝이나 이걸 가지치게 한다는 것을 절대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서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 주님께서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열매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4절 5절에 쭉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또 강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과실 맺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이거를 강조하시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열매예요. 열매. 과실입니다. 과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의 그 트렁크 그 메인 나무인데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 있는 그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를 이제 쭉 따라서 가면 거기서 열매가 맺죠. 그런데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포도예요. 포도. 그런데 포도가 우리 한번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도 많이 먹죠. 지금 여름철인데 그 포도 먹을 때 포도 송이를 딱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보면은 포도하고 그 포도 알맹이하고 그 다음에 포도 송이 그 사이에 조그만 꼭지 같은 게 있죠. 예를 들면 그 사과 꼭지 같은 거. 그게 거기에 물이 다 배 있습니까? 아니면 다 말랐습니까? 어때? 예? 원래 배 있어야죠. 근데 잘랐으니까 말랐죠. 그게 물론 뭐 가게 나와서 판대면 다 이게 마른 거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 익으면은 그 꼭지 거기까지가 완전히 다 말라요. 새까맣게 다 말립니다. 그걸 통해서 그 포도 알이 토실토실하게 그 안에가 다 살이 쪄요. 그리고 가지는 고기는 싹 아주 새까맣게 다 말라버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 열매가 맺기 위해서 가지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지가 죽는 겁니다. 가지가 죽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열매를 만드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죽게 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제 아버지의 계획에 아버지의 그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기 비밀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열매하면은 내가 사역하는데 특별히 그 목회자들은 사역의 열매들을 많이 찾고 그러는데 제일 첫째로 중요한 그 열매는 우리 성령의 열매, 내적 열매입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입니다. 성숙. 우리 신부교회의 그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많이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은 되는 얘기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셔요. 그때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화도 잘 내고 옛날에는 내가 남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욕심도 많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변화됐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다시는 더 악해지지 않는, 절대 안 그래요. 항상 악한 존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계속 의지를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진액을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의 열매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안에 그 죄가 항상 튀어나와서 언제든지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예. 여기에 지금 우리 그 포도나무 비유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걸 놓치면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그 말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놓쳐요. 지금 14장에서 계속되는 겁니다. 그 홀리 스피릿, 그 푸뉴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서 역사하시는 또 N 푸뉴마가 있고 에피 푸뉴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격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서 내가 성숙해지고 하는 이러한 그 내적 성장, 내적 속 사람의 변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그 주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치유의 역사, 성령의 그 은사들, 이것들도 같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안에서 바깥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그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열매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 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를 다 나타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 대한 그 깊은 그 사랑과 그 다음에 그 기대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 주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이 그 성령에 대해 하신 것과 그 다음에 계속 그 사랑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실 때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들 전체가 아니라 여기서 가룟 유다는 빠졌습니다. 예.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빠졌어요. 그래서 11명에게 지금 여기에 대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에 대한 그 특별히 그 사랑에 대한 것이요. 이 사랑.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이것은 그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이걸 참으셨다가 이제 제자들만 있을 때, 참 제자들만 있을 때 이것을 나눠주신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참 열매와 그 가짜 열매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서제스트를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가는 열매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살아있을 때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같이 붙어 있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고 따라가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께서 이것을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6절은 이제 열매가 맺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가짜 열매들, 이런 것들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쭉정이는 와서 갖다 불에 태워버린다는 얘기죠.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선교들도 그렇게 합니다. 전부 다 돈으로 하고, 교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 안에 안 계시고 자기네들끼리 다 해. 내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가장 부족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해갑니다. 우리 이거 열매들을 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열매예요? 가짜 열매입니다. 가짜 열매. 주님께서 이것을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태워서 갖다 버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구하면은 내가 이것을 아버지께 원해서 그래서 이것을 응답을 해주겠다. 기도하라는 얘기. 근데 그 기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라고 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그 권혜서 목사님 오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과 같이 가는데 이 말씀 해가지고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들 다 교회들 와서 잡아먹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몰몬이 그렇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 말씀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다 아주 그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달달달달 위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앞과 뒤와 가운데를 쫙 다 알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들에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그 사탄들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장난을 치고 그다음에 이걸 크리스천들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체를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말씀에 여기저기 이걸 빼가지고 이걸 맞추는 겁니다. 그거는 진실된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특별히 마지막 때 그 미혹의 영을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잘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때 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과 같이 가라.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서부터 9절서부터 17절까지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9절부터 17절에. 근데 그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이미 13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많이 쓰세요. 특별히 그 9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 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3번.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는 그 영적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내가 그 사랑을 순종하고 받들고 따라가면은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했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 사랑은 그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을 못해요.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대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아주 극한 상황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그 비유나 조크를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근데 이것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바꾸셔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처음에 반발하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합니다 하던 그 마음이 차차차차 이렇게 누그러져서 내가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오히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밑에 보면은 13절인가 12절 13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가장 큰 사랑을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highest love, the most profound love.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거기에 대한 example이 된 겁니다. example. 예수님 자신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 내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대단한 그 주님의 그 숨겨진 비밀이고, 그 다음에 축복이고, 그 다음에 그 보화입니다. 보화. 예수님과 어떻게 같이 우리가 동등해지느냐, 예수님과 같이 친구가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에 그 뜨뜻미지근하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이제 안약을 사서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새 옷을 사서 그 믿음의 새 옷을 입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나오면은,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은, 그러면 내가 너를 아버지가 앉아 있는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내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과 같이 하게 됐다. 같이 하게 됐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같이 그런 지위를 허락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그 주님의 프로포지션입니다.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그 기독교 뉴스를 보는데 지난 6월달에 이라크 모술이 지금 아이시스가 3년 반 전에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다 그 모술을 다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라크 사람들 다 군인들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무기들을 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뭐 뱅크서부터 뭐 정부, 그 다음에 그 비용은 모두 다, 모술 도시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를 완전히 그 아이시스들이 다 점령을 해서,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자기네들 통치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걸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그 이라크 정부군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군들이 가서 그것을 공격을 해서 이제 거기 엄청난 그 희생을 내고 이 모술 시에 그 아이시스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거의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많은 그 이재민들, 그 피난민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한 그 크리스천 단체가 거기 저 피난민들을 돕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 데이빗 유뱅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군인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 자기네들 이 사람들 그 철모를 쓰고 그러고 거기 갔는데, 간 목적이 거기서 아이시스를 숨어서 공격하고, 사람들을 앞에 방패를 세우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라크 정부군들이 그것도 숨어서 그 사람들을 쏘고, 그 중간에 죽는 거는 거기 그 모술 시민들이에요. 거기서 총 맞아 죽는데. 그런데 일부러 그 아이시스를 그렇게 사람들 방패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제 데이빗 유뱅크라는 사람이 이라크 군인들, 그다음 미국 군인들을 쫓아서 그 뒤를 따라갑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거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다 죽어서 전부 다 그 건물 앞에 쭉 다 죽어서 이렇게 죽어져 있는데, 거기에 한 아이가 살아서 움직였어요. 어린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죽은 지 엄마 팔을 붙들고 놓질 않는 거예요. 3살, 4살 먹은 딸.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뛰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꾸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그 말씀이 계속 자기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서 내가 이제 죽으면은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죽었다는 것을 알 텐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리자. 그러고서 뛰어갔어요. 그 뒤에서 어머 사격을 해서 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를 살렸어요. 나중에 이 사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말씀에 그렇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은 자기는 처음 경험했대요. 그 말씀이 처음에 자기 생각에서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는, 이제 물론 영어로다 이것을 그 사람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가 전에도 많이 읽었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서, 그리고 그
그 적진 속에서 한 30m, 40m 좀 떨어졌어요. 예, 거기 뛰어가서 뭐 시체들 쫙 있는데 거기서 어린애가 하나 쥐엄마 붙들고서 죽은 쥐엄마 붙들고 있는 그거를 그냥 가서 낚아채고 다시 또 뛰어오는 그런 것을 자기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그 말씀만 붙들고 갔다 왔다고 그래요. 예, 그래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예, 물론 그 사도 요한은 나중에 그 반모섬에서 그래서 나이가 늙어서 그래 돌아갔지만 사실은 젊어서 순교한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 과연 어떻게 이제 우리의 그 신앙의 그 길들이 어떻게 이제 변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점점 이제 그 크리스천들의 살기가 힘들어지고 특별히 이 북한에서 보세요. 북한의 그 크리스천들이 지하 교회에서 있으면서 엄청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성경이 없어서 그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읽습니다. 또 그러다가 잡히면은 또 총살해. 그런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 때 하늘에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서 그래서 그 첫 번째 부활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의 콜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환란 때 그 666 표를 받으라고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상징이다 상징이 아니다 뭐 이거 가지고서 이제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 목사님을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정부에서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느냐 옆집 그 사람들을 믿어야 되느냐 이제 굉장히 헛갈리는 그런 세대가 옵니다. 우리가 그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확실한 믿음과 그 기도와 그러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 이러한 그 고난과 그 고통의 그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세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은 성령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제 8월 말이면은 우리 교회 우리하고 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헬렌 문이라는 우리 이제 선교사가 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가 이라크로 갑니다. 이분도 이제 모술로 가요. 거기에 그 난민들을 돕는 그런 그 사역을 미국 신학 선교 단체에 소속이 돼서 그래서 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또 아마 우리 헬렌 집사님이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다 왔죠 아마 거기. 그래서 그러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갖지 않으면은 그러면 못해요. 내가 그냥 뭐 선교한다, 뭐 남들 안 오는 그런 데 가서 선교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내가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은 주님 앞에 내가 이라크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가 준비를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금 이게 잡히시기 바로 하루 전날 이게 유언처럼 이렇게 이런 말씀을 쫙 다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이것이 옛날 그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아주 가까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거기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내 종이라 내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내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하고 다시 더 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다 했다.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준 건 내가 너에게 다 얘기했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이제 비밀이 하나도 없어. 내가 더 이상 숨길 게 없다 하라고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간격이 없다. 내가 친구인데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너에게 다 가르쳐 준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아직도 그냥 종의 관계입니까? 아직도 그냥 서먹서먹하고 눈치 보고 그러고 그냥 가라고 그러면 또 야단 맞지 않을까 그래서 또 슬슬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우리 예수님의 종에 대해서 그 bond servant라고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는 그 bond slave, bond servant.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주인과 종이 항상 같이 가는. 그래서 주인이 순교하면은 종도 같이 순교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순종, 그러한 사랑이 같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암시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또다시 여기서 이제 과실이 나오고 또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기도하냐? 영으로 기도하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열매가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한다라고 했어요. 있다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냉랭해지고 다시 이제 드라이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과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pray in the spirit. 그리고 항상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은 so basic 아주 초보적인 그런 것이고 이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했구나. 내가 주님을 좋아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셔서 그래서 나를 세웠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다시 또 이제 명령을 하시고 또 리마인드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 너희들끼리 어떤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친구들의 사랑, 그 필레오스 이런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너희 친구들 간에도 목숨을 내놓고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것을 인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sacrifice 하는 겁니다.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성령께서 너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만 안 계시면 서로 티격태격하고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하고서 그렇게 서로들 싸우는 이러한 제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성숙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담대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셨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왜 그것을 강요하셨을까? 이 사랑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예, 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다만 미직지근한 그 lukewarm 크리스천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교회 얼른 마음대로 가라고 그렇게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정말 열정을 내고 그 다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예, 마지막 때. 그 사탄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싸워야지. 그렇게 할수록 내 자신과 싸워야 돼. 내 자신과. 내 혼의 사람과 싸워야 돼. 내 혼은 내가 쉽고 편하고 내가 육신의 그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죄인들의 본능입니다.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내 혼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내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것을 끝임없이 끝없이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어느 정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냐? 안 그래요. 사탄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직접 공격을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는 직접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아프게 만들고 또 그리고 자동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들어가지고서 막 차 사고 나게 하고 그다음에 다치게 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절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의 그 마지막 때 그 하는 이런 짓들은 아주 잔악하고 가혹하고 그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사탄들이 지금 가장 바쁠 때, 그 지금 동성애들 한국에서 또 날뛰는 것들 보세요. 제정신들이 아니죠. 그 사탄들이 뒤에서 붙잡고 그러고서 미친 짓들을 하게 내버려둔 건데, 이런 것들이 전에는 부끄러워서 바깥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하던 것을 이제는 뭐라고 그래? 커밍아웃. 뭐 잘났다고 그게 커밍아웃이라고. 이게 점점 이제는 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으로 다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호한다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제는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것을 이루세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우리에게 맡겨요. 우리. 이것이 이제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탄이 이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왕이 사탄인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뺏기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붙잡아서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적행입니다. 무적행. bottomless pit. 그 지옥의 끝없는 그 고통 속에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에게 그 밥을 하신 거기도 보면은
귀신에게 너는 지옥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 그걸 제일 싫어해요. You go to the bottom of a pit, hell. 그러면 no 막 그래. 그 예수님에게도 그 귀신들이 와서 때가 되지 않는데 우리 벌써 오셔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저기 돼지 떼에게 보내십시오. 그렇게 저 귀신들이 얘기를 하죠. 사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 무적에 언젠가 자기네들이 거기 간 걸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세상의 어떠한 다른 종교도 이러한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불교도 이슬람교도 마호메교도 뭐 회교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예민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 악한 영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속삭일 때 그것을 잘못 성령인 줄 알고 그렇게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컨퓨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바라야 돼요.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것을 제3 자꾸 컨펌을 해서 이것이 성령님에게서 왔다 하면 그것을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순종함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이기는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다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른 그 bond servant들의 콜링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싸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이기는 자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성령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주님의 응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 그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외적으로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도 더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